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는데 저희 가족 단톡방에 아내가 글을 잘 안 보이죠? 글을 하나 올려가지고 자녀들 하나님의 피조물 오늘도 화이팅 하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율이가 하나님의 걸작품, 그럼 자기도 하나님의 걸작품? 하면서 물음표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집중으로 그냥 당근이지 당근 하면서 막 올렸어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 보면 어릴 때 읽었던 그 책 가운데 여러분들 미운 우리 새끼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안델센 동화, 그리고 아이들 동화 가운데 또 마크 트웨인이 있었던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정체성. 아무리 왕자의 복장을 하고 있어도 그의 그 태생적인 그지, 그 근성은 버리지 못하고 아무리 그 복장 자체는 초라한 거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그 기품, 그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왕자와 거지 이야기나 여러 무리 속에 있는 그 오리 새끼. 근데 그 오리 새끼가 자기의 모습이 다른 오리들과 너무나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오리는 자기가 다른 오리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늘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죠. 어느 날 물에 비친 그 자기의 모습, 그리고 물에 비친 그 하늘에 날고 있는 그 백조가 보이는 거예요. 저새는 뭐지? 다른 그 오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언감생심, 거긴 꿈도 꾸지 마. 저거는 백조라고 하는 아름다운 새야. 우리랑은 차원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점점 더 그의 모습과 자태가 백조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더 이상 이 땅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향해 나는 그러한 오리. 이제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죠. 오늘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어려운 가운데 있던 공고함과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요한 서신서라고 하죠.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하면서 그들의 호칭을 부르면서 그 사도 요한은 너는 죄 사함을 받은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악한 자를 이긴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자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기노스코
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로마 제국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매우 가혹했어요. 오히려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 안에서는 많은 이단자들이 침투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서 보면 후반부에 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요 이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판을 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안팎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그러한 시점에 그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란 참 쉽지 않았어요. 눈을 들면 세상만 보이고 그 마음에 현혹시키는 그 세상의 것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마냥 행복해 보이기만 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그 즐거움 금방 사라지고 금방 지나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잡아서 안 달래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 속에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며 얼마나 우리들 스스로가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것이요. 예. 무엇을 사함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그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 신앙을 현혹할 것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사랑과 관계 속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후회할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그런 그 아쉬움들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용서받은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는데 여전히 죄에 묶여서 우리들 스스로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데모스코라는 이 단어는
바로 체화된 삶 속에서 경험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우리는 정보적인 알을 가지고 안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주님을 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 라고 그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의인과 죄인을 구분할 때 아는 자, 모르는 자. 주께서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걸 주었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내게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의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그와 상반됐어요.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셨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갇혔습니까? 언제요? 언제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말씀했어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적인 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보다 더 인격적인 그러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지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종 제가 표현하고 있기를 그런 표현들 많이 하죠. 우리나라 대통령 누굽니까?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시시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누구예요? 이재명이에요. 다 알아요. 자, 이재명이가,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알까요? 여러분들이 평택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 알까요? 모르죠. 나는 아는데 그분은 나를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기노스코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경험된 알이에요. 마치 부부가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했을 때 진짜 부부는 바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 아는 거예요. 왜요? 연애하면서 경험을 해봤거든요. 결혼해서도 경험해봤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면 발작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가끔씩 부부싸움 할 때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험된 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과 내가 그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서로의 뜻을 잘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 안에 거해 있어야 할까요? 무엇 안에 거해 있어야 할까요? 말씀 안에 거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 청년들로부터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네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어떤 동사일까요? 어떤 동사요? 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지역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쓰여진 이것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포.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라포.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라포. 헬라어에 이 단어에서 그래프, 우리 그래프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다, 쓰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을 왜 썼는가 라는 거야.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쓰는 것은 지역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요한 서신서를 이야기하지만 광의적인 의미로서 본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악하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함으로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을 명하실 때 무엇 가지고 명하셨어요? 말씀 가지고 명하셨어요.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 사탄을 바로 명하셨던 것입니다.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말씀 통독의 삶을 지난주에 끝맺으면서 그것은 연초에 항상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단순한 이벤트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한번 을뚝했으니까 됐다. 멈추지 마세요. 여기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메네이, 거하다. 거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는 이 14절 말씀은요, 바로 지속적인 머물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가늠자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있잖아요. 흔들리게 되면 다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세상 편향적으로 쫙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PPT 영상 한번 봅시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어머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감각대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사는 사람인가? 내 삶 속에 말씀이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엇으로 경험하시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느냐예요. 암만 이익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제동잔치를 건다면, 갑자기 불현듯 그 말씀이 떠오른다면 멈춰 서라는 거예요. 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곳이 가장 안전지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을 가르쳐 코스모스라 그래요. 아주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갈수록 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더 힘든 세태가 되고 말았어요. 손 안에서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주는 이점도 있지만 주는 해악도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어느샌가 그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환락이요, 음란이 반치고, 오직 했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누구를 찾냐면 그나마 그 세태에 기독교인들은 순결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찾았던 시대입니다. 자신들은 더러우면서, 자신들은 부패하면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세상의 화려함, 즐거움. 사도 요한은 그것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목의 정욕은 비교, 소유, 욕심,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하죠. 이생의 자랑은요, 성공, 체면, 자존심, 신앙보다 앞서는 그 인간적인 자존심. 부모들 모이면 제일 먼저 자랑하는 게 뭐 자랑 많이 합니까? 자식 자랑. 그 다음에 또 뭐 자랑 많이 해요? 돈 자랑. 뭐 자랑해요? 네. 신앙 자랑해요? 아주 경솔합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성공, 체면. 재적적인 안정. 하나님보다 앞설 때 체면과 자존심이 신앙보다 중요할 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자랑이에요. 뭐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여서 가끔씩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런 자랑들을. 근데 심지어는요,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다가 가끔씩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들과 달라야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침몰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세상은 지나갑니다. 욕망도 지나갑니다. 오늘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지나가되. 다시 한번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정욕도 지나가되 라는 거예요. 지나가되. 파라케탄 지나간다 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현재 진행형 ing. 이미 지나가고 있어 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있잖아요.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막 쌓아요. 쌓는데 파도가 곧 밀려오면 아름답고 근사하게 쌓아놓은 그 모래성도 싹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거짓된 소망을 품지 말라는 거야. 거짓된 소망. 사라질 것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는 거예요. 잠깐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삶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바로 그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우리에겐 또 다른 안경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에 안경을 썼을 때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나 영의 눈이 떠질 때는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귀한지를 그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시력을 잠시 잃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라. 다소성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만나라. 그를 만나고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에 그 비밀을 벗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 그 전까지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목매며 성공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인기를 향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쫓아왔던 그 모든 발걸음,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옳게 분별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물으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